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주의 해석으로 해서 말씀을 갖고 좀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은 좀 순종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동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동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죠?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왕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예수에게 순종을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마 아니요? 라고 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이 말에 우리는 모두 아멘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정말 정직하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 요구에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그냥 듣기에는 당연히 용서해야지 용납해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게 정말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생각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특정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불편한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편안하세요? 정말 편안하세요? 또 제가 부부싸움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서 싸워야지 내 남편,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남편이 불편한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남편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줘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남편 불편하신 남편 있지 않으세요? 이 원수와 같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또는 이거는 마찬가지로 남편도 부인에 대해서 불편한 남편 있지 않으세요? 왜 이 부인은 사사건건 잔소리지?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게 할까? 난 열심히 돈 벌어오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그냥 맨날 잔소리 할까? 여러분, 정말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그럼 가정에서만 힘든가요? 여러분, 자녀들 어때요? 자녀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효도해요. 그래서 내 새끼 언제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 새끼예요? 아니잖아요. 자식만큼 나를 속삭이는 자식 있지 않으세요? 그토록 나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은 자식, 나에게 효도해야 될 것 자식에게 여러분 한번 좀 배신감 느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야, 요놈 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놈 봐라 하면서 서운해하고 불편한 자녀 있지 않으세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에만 있어요. 이건 가정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하고 사귀면서 불편한 성도 있지 않으세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 어때요? 다 편해요? 다 편하세요? 솔직히. 아니, 오늘의 띠면 정직입니다. 정직. 여러분 표정은 지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정직하게. 우리 교인이 한 70명 정도가 여기 앉아 있는데 모두가 편해요? 정말 편합니까? 아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서 침교실 들어갈 때 동선을 피하시는 분이 있어요? 동선을 피하는 분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 먼저 서 있으면 기다렸다가 밥을 갖고 오든지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섬기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러는데 내 말은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계속해서 딴지 거는 사람이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특정 자수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부인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시아버지를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라고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나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래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쉬우세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만 그러길 바라요. 우리 교인들은 저만 그러길 바라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불편한 사람은 불편해요.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불편한 사람에게 불만을 갖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불편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쉬우세요? 정직하게. 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속으로만 답하시면 돼요. 알고 싶지 않아요. 저도. 시험 들어요. 저도. 솔직하게. 어느 게 쉬우세요?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훨씬 쉽지 않으세요? 솔직히. 몰라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혹시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건 쉬운데 불편한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 말씀만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해도 얼마나 순종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재밌게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주보로 보면 제가 뭐라고 그러죠? 순종하고 싶지 않는 내 모습. 솔직히 정직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답은 알고 있는데 순종하고 싶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내 본성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은 그게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더 불편하고 불편한 사람을 불평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싫은 내 모습, 사람은 싫으면 그걸 하고 싶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싫으면 안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한번 옛날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싫은 것 중에 안 한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저의 과거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는 참 많은 대가를 치루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싫어서 안 했던 것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부였어요. 저는 참 공부하기를 싫어했어요. 공부하기 참 싫어해서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싫어서 안 했던 공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생각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싫어서 안 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공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옛날에 국민학교 때, 지금 여러분 저희 세대 분들은 아마 저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거를 좀 공감하기 힘들 수 있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숙제를 내줘요. 어떤 숙제를 내주냐면 탐구 생활과 일기를 쓰게 합니다. 70년대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윗세대로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탐구 생활이라는 숙제를 줬어요. 그러면 요만한 두께의 과제예요. 그럼 거기에 보면 뭐 문제도 풀어야 되는 것도 있고, 뭐도 만들어야 돼. 뭐 수수깡이죠. 수수깡 갖고 막 이렇게 조립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거 싫었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끊임없이 그 2달, 석 달 동안 계속 차이피하는 거예요. 차이피하고 또 싫으니까 끊임없이 변명하고 정당하면서, 어머는 뭐라 그럴까? 너 해야 돼 잔소리하지만 저는 끝까지 안 하고 그냥 끝에 와서 이제 탐구생활 이제 막 끄적끄적대고 숙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일기 쓰는 건 과간이었습니다. 과간이 왜 과간이라고 말하면, 제가 2달 동안 일기를 안 썼으니까 그 2달 첫째 날이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때부터는 일기가 아니라 글짓기예요. 글짓기. 뭘 며칠 기억이 안 나면 만들어내야 돼. 오늘은 친구들과 그날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친구들하고 놀았다. 날씨가 기억나요? 안 나요? 일기에 쓰잖아요. 그럼 무조건 다 맑음이에요. 그러다 맑음 쓰다가 이러면 들통이 날까 봐 오늘은 비 왔음. 또 맑음.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하기 싫은 거는 국민학교 때만 하기 싫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신을 차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하기 싫은 건 계속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페이퍼를 쓰게 합니다. 그 하기 싫은 마음에 점점 미뤄요. 또 차이피합니다. 그 차이피하다 보니까 그게 한 2달 전에 내준 페이퍼인데요. 한 일주일 전부터 쓰기 시작을 해요. 쓰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페이퍼를 쓰니까 그게 점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제가 천재게요. 제가 문학 소년이게요.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저는 또 어떤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냐면, 하기 싫은 거에 점수까지도 안 나니까 그걸 더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점수가 나오면 조금이라도 모티베이션 생겨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는데, 이거는 뭐 하기도 싫은데 점수도 안 나니까 끊임없이 저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하기 싫은데 점수도 안 나오니까 더 하기 싫고, 하기 싫은데 점수는 안 나니까 죄책감은 생기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죄책감에서 내 손과 발이 마비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그 모든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결국 안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안 했냐고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뭘 며칠까지 그 페이퍼를 써야 되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동하지를 않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순종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 그냥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거는 쉬운데, 내 남편을, 내 부인을, 내 자녀를, 내 성도를 사랑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그게 싫어요. 그리고 싫은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편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려고 하면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페이퍼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순종에 관해서도 그럴 것 같아요.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내 안에 드는 죄책감 때문에 순종에 대해서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퍼를 쓰게 되면, 언제 페이퍼를 쓰게 되냐면 거의 막판에 페이퍼를 쓰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왜 페이퍼를 쓸까요? 정말 학문이 갑자기 너무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썼을까요?
아니요. 그 페이퍼를 쓰는 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안 쓰면 패스를 못할까 봐. 우리가 순종을 할 때도 그냥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지만 내가 이번 주에 예배 안 드리면, 그래서 빵꾸가 났어요. 아, 내가 예배 안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빵꾸 나게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과 공포감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가뜩이나 하기 힘든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함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도 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막 이렇게 죄책감이 들고 내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여러분 이상한 목소리를 들을 거예요. 뭔가 이 안에서 뭔가 나한테 뭔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를 듣게 될 거예요. 이런 말을 듣지 않으세요? 너가 그러면서 크리스찬 맞아? 말로는 맨날 순종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면서 네가 정말 크리스찬 맞아? 네가 진짜 은혜를 알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라는 끊임없는 무슨 말을 들어요? 참소하는 말 듣지 않으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순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더 주눅이 들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주눅이 들고 더 죄책감이 들어. 그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에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없애주고 확신도 없애줍니다. 끊임없이 참소자는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소자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최고의 속임수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최고의 속임수와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이 참소의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참소자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뭐를 의심하게 할까요? 너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소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대적을 합니다.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같은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소자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나를 누가 사랑하겠어? 라는 더 큰 죄책감을 우리 스스로에게 주고 또 참소하는 말을 듣고 또 속고 그 속는 그 마음에 또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어차피 시작부터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두려운 존재로 보게 되면 더더욱 순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 순종에 대해서 끊임없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순종을 못하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또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사실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먼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게 먼저 설득이 돼야 돼요. 인간의 사랑은 또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의 사랑은 굉장히 편애하는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아버지의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엄하고 무섭고 두려운 존재들 아니었어요? 그런 아버지였고 굉장히 우리의 부모들도 비록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굉장히 편애하는 부모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잘할 때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잘못하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죠?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어때요? 좀 잘한 애들은 더 신경 쓰이고 더 자랑스럽고 좀 못한 아이가 있으면 조금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407장이 참 우리한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이 가사 가운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믿고 나서 용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요?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못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 애시당초 구원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을 못한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을 못하고 있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고 저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한 것, 그래서 죄성이 언제나 이겨서 순종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부모 같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그것이 믿어지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 명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순종을 갖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춘아, 너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근춘아, 너 이거 지킬 수 있겠어?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답이야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 본문을 생각한다면 제가 진짜 하나님께 정말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지키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용납해야 되죠? 저 사람은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긁고 저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고 저 사람은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나에게 잔소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을 왜 내가 용납해야 되고 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저는 따질 것 같아요.
저는 따질 것 같아요. 효자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도 똑같이 나에게 그러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사람이 너를 무시했어. 너도 매일 나 무시하면서 살지 않아? 너가 그토록 매일 순종하면서 산다 그러지 않았어? 그토록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토록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위로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맨날 고백하지 않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면서 산다라고 매일같이 나한테 다짐하고 기도하지 않았어? 근데 잘 때는 어때? 너 나 생각하면서 자? 염려하지 않고 자? 너도 나 무시하지 않았어? 너도 나 자존심 건드리지 않았어? 너가 저 사람보다 너가 나를 더 힘들게 해.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무시하면서 삽니다, 사실. 우리는 다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대적합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지을 때도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알면서도 죄 지을 때 얼마나 많아요. 내 쾌락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위해서 눈 감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하나님 뭐 하는 걸까요?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 마음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한다면 너도 죽어야 돼. 정말 너가 원하는 대로 누가 너를 무시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너를 심판해야 돼. 그러나 근친아, 나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어. 지금도 용서하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나는 너를 언제나 용서할 거야.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거고 내 약속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친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겠어? 그러면 또 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 복음이 설득이 되니까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는 또 저도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이게 딱 고조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때 한마디 딱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면이 있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 무슨 말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 잘할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온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죄성도 그만큼 강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더 크게 잡아당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순종에 관해서는 너가 포기하고 싶고 잘 못하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네 감정대로 네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알겠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걸까요? 설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설득해서 너가 나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나에게 용서함을 받았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순종과 함께 실패와 절망에 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저는 그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데 성도의 삶과 순종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그리고 싶은 이미지는 오뚜기인 것 같아요. 오뚜기.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는 어때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근데 오뚜기는 어떻게 해요? 넘어졌다 일어서요? 안 일어서요? 일어섭니다. 순종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분명히 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 있는 죄성이 있어. 불편한 사람은 불편해요. 싫은 사람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종 앞에서 언제나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 세뇌시켜서요. 일어나야지 해서 일어날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을 설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뭐 하는 거예요? 오뚜기가 일어서는 겁니다. 그때 순종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전을 요구했지만 우리가 죄성이 있는 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 오늘까지 못했어요? 괜찮다란 말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뭐 해보려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동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니까 나의 죄성을 이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사랑이 내 죄성을 이기니까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게 되나요? 잘은 못하지만 하나님 해볼게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니다.